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보면 70마일 이상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리웨이를 신나게 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때론 속도를 낼 수 없는 안 좋은 길을 만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클리브랜드는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소금을 뿌리고 또 제설차가 막 도로를 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안 좋은 도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불편한 도로를 가다가 새로 착 포장된 길을 만나면 어찌나 시원하고 잘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포장도로만 있는 것 아니죠. 웅덩이를 만나기도 합니다. 비포장도로를 만나기도 하죠. 때로는요, 이런 일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꽉 막혀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정말 우리 앞에 웅덩이를 만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있는가,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구덩이에 우리 모두는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웅덩이입니다. 온 인류의 삶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온 인류가 마치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라고 하는 방향으로 막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모두 다 그 속도를 줄이고 지금 슬슬 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와서 크게 다가오지만 늘 우리에게 그런 종류, 비슷한 종류의 웅덩이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에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웅덩이들, 그런 수령을 이겨내는 방법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웅덩이를 이겨내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참 위기가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집안 배경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귀족 출신이거나 특출난 집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재산이 많은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형제가 11명인데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재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또 탁월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 그 아들 솔로몬처럼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에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전부였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는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노하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삶, 그 모든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에 그는 그 웅덩이에서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게 다윗은요,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분명히 다윗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의 발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차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견자가 끌고 와가지고 딱 들어올려가지고 차가 포장도로를 싱 달렸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견고히 걸어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요,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그 방법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찾은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였냐? 첫 번째는 바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냐고요? 우리는요,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에게로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신다는데요,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든지 이루리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결국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결국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면 자기는 자꾸 작아져요. 자기가 작아지면 문제는 더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날아갈 때에 주어지는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능력이 뭐냐?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그런 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열심히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 무기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높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뭐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작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고 대상을 크게 보면 그렇게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작아 보여요. 왠 줄 아세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 어려움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웅덩이에 빠지셨습니까?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되죠. 제가 늘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당연히 압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 섬겼던 중앙선교회의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제일 잊지 못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목사님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물맷돌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 몇 개를 들고 간지 아세요? 5개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정작 그가 쓴 게 몇 개인지 아시죠?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라면 딱 1개만 들고 가면 되지 왜 5개나 챙겨갔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이 한 목사님은 이 5개의 물맷돌을 뭘로 해석하냐면 5번의 기도라고 해석하세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들고 나와서 다시 가다가 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또 두려운 거예요. 5번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맷돌을 주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5번째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개만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삶,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요 5번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 5개의 물맷돌은요 다윗의 5번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5번이나 물맷돌을 주면서 기도했다는 의미는 골리앗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담대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체구도 작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담대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담대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자신의 만나는 문제가 작아 보이기에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혹시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다 하죠. 언제까지요?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부르실 때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넘어서 포장도를 달리듯 질주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정말 다윗이 그렇게 빠졌을 때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였는가?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 어렵죠. 힘듭니다. 사람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가 뭐냐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친복으로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게 아닙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점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무기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자신이 비록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10절뿐 아니라 시편 40편 곳곳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새 노래 곧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즉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막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찬송할 걸 아신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요, 이 시편 40편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웅덩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웅덩이로 묵상해요. 누가 왜
웅덩이가 왜 있을까? 이 웅덩이를 누가 팠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웅덩이에서 뭐 해야 되나? 웅덩이를 묵상해요. 웅덩이 속에 있습니까? 그 웅덩이에서 웅덩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주보 뒤편에 보시면 찬양 악보를 제가 나중에 부를 찬양인데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보시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담지 못해도 고백하고 알아가고 닮아갈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노래 곧 우리 한 두셨으니. 아멘, 아멘.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찬송을 내 입에 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실제로 있었던 거 아시죠?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찮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가지고 그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 고쳐준 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니? 왜 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계속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거, 착한 일한 것밖에 없는데 오해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묵상했습니까? 아니요, 찬양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지진으로 흔드셔가지고 모든 옥문을 열게 하셨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셔가지고 모든 옥문을 여신 건 맞습니다. 제가 믿는데, 근데 그 전에 한 번의 지진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죄수와 간수들의 영혼의 울림, 그 영혼이 흔들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후에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중에 그 간수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찬송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혹시 웅덩이 가운데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웅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다 빠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랬듯 우리의 삶에서도 이 다윗이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노하우, 즉 그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웅덩이와 문제가 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해도요, 또 다른 웅덩이가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웅덩이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예요.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 웅덩이에 있을 때에 더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더욱 높여 찬양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정말 프리를 상 달리는 정말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려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느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인생에 수많은 웅덩이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웅덩이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웅덩이와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 더욱 다윗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